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앞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일제 압박 속에서 해방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해방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가 어려운 거세요? 자유가 없다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신 거예요. 요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일제시대에 여러분 정말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유를 얻으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자유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물질에서의 자유, 명예에서의 자유, 권력에서의 자유, 코로나에서도의 자유,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감옥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죄악에서의 자유. 죄악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으니까요. 깊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어서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노예, 세상 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유주로 오셨어요. 죄악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자유, 그뿐만 아니라 용납이라는 뜻을 가진 사랑의 자유. 정말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 자유가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으면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의 자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예요. 이 자유 위에 정의와 거룩이 세워질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자아 성찰을 잘하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시간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어도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안 변하는가를 잘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변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 그래서 드렸어요. 주님의 시간에, 지금 주님의 시간이에요.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날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 따라서 살리라.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이 시간 듣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듣고 말씀 잊어버리고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문제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럼 말씀은 온데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언제나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거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 기절이라도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교훈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자기 성찰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해요.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무슨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요, 언제나 의롭고요, 언제나 사랑이시고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이세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해요. 죽기만 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고요,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신다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심정을, 내 심령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꼭 자아 성찰이 있어야 변해요.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살게 해주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왜요? 내 뜻보다 언제나 주의 뜻이 더 좋으니까요.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부터는 바벨론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똑같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어떤 분 말씀하세요. 언제나 너희는 공의가 나타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거 행했잖아. 그러니까 깨달아. 그 말씀이에요. 정의가 있어야 아름다운 삶이 돼요. 여러분, 사랑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어야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어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사랑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관계.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섬김과 사랑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이 사랑과 공의로 경영되기를 원하는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성도는 정의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라야 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구원자가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사람, 손을 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지금 요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나요? 혹시나 그냥 1시간 예배드리면 안식일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와서 주일 1시간 예배드렸으면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세요. 경건히 지키셔야 돼요. 거룩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1시간 그냥 예배 드리면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식일을 보세요.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더럽히고 있는데 더럽힌 것도 몰라요. 시장 볼 거 다 보고요. 갈 곳 다 가고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돼요. 주일에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룩한 언행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까를 예를 들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무장하며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고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참 중요해요. 너무나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그냥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나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의 날, 정말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잘 온 가족들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거룩히 구별해 지켜야 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금 내 마음에게 충만하게 채우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금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곳에 와 있어도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제대로 안 드려요. 기도할 때도 헛짓을 해요. 예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져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기도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고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제 이방인이든지 이 시대의 고자는 어떤 자들이냐, 모세의 율법에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녀 낳을 수도 없지만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고자라고 해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예. 이 시대에 고자 성전에도 못 들어가던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준다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면 정말로 영원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여러분 날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그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람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어제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해야지. 오늘 이 아침 그 마음 가지라고 이 말씀 써놓은 거예요. 너 안식일 잘 지키나 한번 돌아봐.
너 혹시나 안식일 그냥 1시간 예배 드렸으면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안식일 잘 지켰다고, 주일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일에만 마음 쏘는 거 아니야 너? 그렇다고 잘 지켰다고?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을 더럽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지켰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율법에 이 사람들은 민감했던 사람들인데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심지어는 고자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문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이방인이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감동하셨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 사람 믿음이 더 낫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우리?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왜 안식일 날 자꾸 일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꼭 문 열고 그러죠? 주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 하면요 서운해하고요, 율법주의적이라고도 하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러세요? 주일날 핵심은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일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네가 일 안 해도 하나님 내가 공급자야. 광야 40년 동안도 내가 먹이고 입혀줬어. 꼭 네가 일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너 쌀 한 톨도 못 먹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일은 하나님이 더 깊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더 깊은 사랑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 들여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부터 시작되냐? 영적인 병듦부터 시작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서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잘 돌아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살아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언제나 연합해야 돼요.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의 종이 되며, 진짜 주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별로 기쁨 충만하지 않을 거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상황도 수용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우선돼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요, 내 상황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괜히 잡혀가게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우상숭배했어요. 쉬운 얘기로 바람 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내비둘 수 있어요? 내비둘 수가 없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예, 번제와 희생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생각해야 돼요.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내 마음을 드리냐는 거죠. 내가 혹시나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가? 혹시나 하나님 이용해서 언제나 내 영광만 구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부의 두렙돈처럼 내 마음을 진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겠어요, 이거요? 언제나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받을 만한 제물이, 우상 숭배하며 제물만 드리면 그걸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고 와서요, 말로 아주 입서미서하고요, 미안하니까 뭐 맛있는 거 하다 주고 그러면 여러분 받으세요? 우리는 몰라서 받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요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지? 바람 피고 와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예물이 받을 만하냐?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이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왜 져요? 기도하라고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렇대요, 보니까요. 저 여기 안 나와도 날마다 집에서 하거든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요, 성전에서 하는 게 훨씬 좋네요. 비교할 수 없네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요. 저도 그래, 목사인데 그렇대요. 집에서 아침에요, 꼭 일어나서요, 아침 큐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거와 달라요. 훨씬 충만해요, 여기가. 비대면? 그래요, 비대면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한 달만 드려보시라고. 4주만. 똑같은가? 안 똑같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 왜냐하면요, 열흘 후에 이제 청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쭉 수련회가 시작돼. 다 밀어놨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정말 코로나 때에도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말라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미리 알아서 다 안 와요. 미리 안 와서 안 오더라고요. 보면요, 신기해요. 1부가 조금 많고 2부가 더 적어요. 요새 알아서 다 안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주의해야죠.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를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염을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